여러분들도 22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이삭처럼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개인이 미자립을 넘어서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경제. 세계복음화는 제자와 경제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걸 끝을 내야 됩니다. 경제 미자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경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하여 활용하시는 세상의 경제가 있고, 이 세상 경제 중에서 흑암의 경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빛의 경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따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일단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빛을 바라는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 이걸 숨겨놨다니까요. 오늘 이삭 한번 보십시오. 26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옆에 보라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100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금자 집사님 제일 빨리 하시네요. 유럽에서 오셔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되실 텐데 피곤하실 때는 잘 참아보시고요. 그 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해는 26장 1절의 해입니다. 어떤 해인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다 안 된다 그러고 어렵다고 하는데 빛의 경제를 응답받는 이삭은 그 해에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계산하기 어려운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다 흉년이라 그러는데 이삭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딱 걸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살만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어려웠어요, 살기.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이삭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이 흉년이 또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뭐 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3절에 제 성경책은 딱 진하게 줄 거란데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광명 땅입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정말로 메시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흉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끝까지 거하면 이런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 이사가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흉년이 와도 네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축복의 말씀이 계속 오다가 그거의 성취 중에 하나가 12절입니다.
12절부터 오늘 22절까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삭처럼 샘을 파는 데마다요, 이 근원을 파가지고요, 샘 근원의 응답을 누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 없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축복,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좀 기다려봐요. 지금 얘기할 겁니다, 제가. 경제 미자립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경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 미자립부터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미자립인 사람 많은데. 재산이 가득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영적 미자립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바울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여러분 모든 것 다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졌다,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지옥 안 갈 수 있는 쿠폰이 우리에게 들어있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풍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성경 전도서 읽어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줘야 누릴 수 있다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크게 돈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 발견부터 되시기 바랍니다.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요, 이번 주 창세기 28장 말씀은 중요합니다. 맨날 귀로만 들은 거예요. 복음을 귀로만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엄마로부터 귀로만 듣다가 위기를 딱 만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탁 임재하셔가지고 말씀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 그 야곱의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면서,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요, 이제 내 인생은 기름은 그 시대의 마지막 비상금입니다.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상금, 야곱이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인데 그걸 부었다는 말은 나는 기름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정말로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발견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체험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저 뒤에 있는 자매님, 제가 사랑하는 자매님이 지난주에 딱 돌아왔을 때, 여러분 제가 설교 때 해서서 알겠지만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다 왔어요. 근데 우리 조현주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요, 미션을 강력하게 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뭐만 들으라고? 들었죠. 구원의 길만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새생명 초청잔치 때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5번까지 있거든요. 계속 들은 겁니다. 그러더니 딱 오더니 하더라고요, 5번이 진짜 괜찮더라면서. 그거 다 듣고 오니까요, 들어오는 데 보니까 눈빛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은요, 우리가 현장 너무 안 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남겨진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 안 당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거를요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캠프고 그게 바로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을 마귀도 귀신도 복음 알잖아요. 그리스도 압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 따라하는 자들, 흉내내는 자들, 귀신 안 꺾입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하고요, 외우고 껍데기 신앙 가진 사람들 귀신 안 꺾인다니까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그거 따라하잖아요. 이게 신기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니 누구냐는 겁니다. 귀신도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껍데기 신앙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이론적인 신앙 그거 갖고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 발견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다니까요. 그때부터 살아있는 신앙. 이때부터 뭡니까? 영적인 미자립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복음의 완전한 결론을 내릴 때예요. 결론 내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음식을 제일 잘하는 식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예를 들면은 제가 장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장어를 여러 군데 제가 먹어봤는데 요 앞에 신대방인지 그 먹은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 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저 집보다 맛있는 집은 없다. 그래서 다른 집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확실하게 결론 났거든요. 무슨 말이죠? 내가 듣고 본 복음이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확인 발견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나버려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 있고 지식 있고 지혜 있고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니까요. 결론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요 이렇게 수많은 메시지 하면서 자꾸 이걸 반복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지금도 이 존재는 살아있습니다. 사단 흑암 세력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 못 내리도록 방해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세계복음화를 방해하려고.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죄로 인한 저주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사단은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지옥에 다시는 안 가도 되는 새로운 살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이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결론을 나셔야 된다니까요. 완전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왜 구원의 길 메시지만 들으라 하고 왜 구원의 길 메시지 들으니까 네가 이렇게 얼굴빛이 달라지냐. 인간적인 말할 필요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무슨 도자입니까? 영어로 보면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가 이런 뜻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너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도 은혜스럽게 불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아시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뼈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산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으면 그 산아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미자립이 이때 해결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미자립 해결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미자립이 되어야요 어딜 가도 괜찮고요. 두 번째 영적 미자립 해결은 오늘 캠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헌신하는 이유,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 내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도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줘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 결론 날 것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뭐 결론 나야 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결론 나셔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속이고 다니거든요. 제가 오늘 캠프 때도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에 올 때 예전에 기분이 좋은 거는 내가 은혜 받아서 기분이 좋은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영적 상태가 좋아서 기분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내 감정 상태가 좋았을 뿐인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좋고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고 남이 받지 못한 응답을 받아서 기분 좋은 거였지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서 좋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환경이 좋아져서 좀 기분 좋고요. 그러면 찬양도 더 은혜스럽게 들린다니까요. 그런 거 말고 응답 때문에 오는 그 기쁨 말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오는 임마누엘 속에서 오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결론이 나야 영적인 미자립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미자립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대부분 황폐합니다. 갈급하고. 우리 사명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에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축복이죠. 이 축복과 함께 정말로 영적인 축복, 야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팥죽 인생 살았다면 2020년도부터는 정말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미자립이 해결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목 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후대들에게도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준 교회 여러분 소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 번도 교회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요 정말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이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해요. 교회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미자립에서 탈피하고 경제 미자립을 끝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교회 소중한 줄 알았거든요.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 정말 때묻지 않는 우리 언약 이룰 후대들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소중하게 생각해야 영적 미자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네 가지가 24가 된다면은 나머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마약 환자가 항상 마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인드와 생각은 24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전도 선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의 마음이 24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한 관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크고 싶습니까? 강하게 되고 싶습니까? 멋지게 되고 싶습니까? 부와 귀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바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경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다윗은요 이 신앙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다윗의 관이 남달랐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는 헌금 경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메시지를 쭉 숫자를 세보니까 꽤 많이 돼요. 거기에 없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설교 잘 안 합니다. 헌금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맞춰보십시오. 내가 소고기 사드릴지도 모릅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려고 참는 겁니다. 제가 부담 주지 않고 싶은 것도 있지만요. 저는 사실상 제가 18살 때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요 제가 전도 1등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요 영혼 살려보려고 제가 다 데리고 왔거든요. 고인을 욕할 수는 없지만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거의 많은 부분을 헌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조금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제 어릴 때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 데리고 온 모든 아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런 좀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복음에 대한 갈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난 참 중요하고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헌금관이 다 확실한 분들이지만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구약 맨 끝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습니까? 저는 신혼 때 집사람하고 제일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헌금 부분이었어요. 교회에 돈 갖다 바치지 마라. 그때 집사였을 때인데. 그래서 끝까지 자고도 헌금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치지 마라 이러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제 가정에 황충이 들어오고부터 몇 천만 원이 날아가고부터 깨닫기 시작했죠. 이게 뭐 황충이라 그러는 건가?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몰랐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나 한번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경쟁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금하겠다고요? 메뚜기를 금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황충이거든요. 황충을 금해버리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복되다 할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고 증인 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야곱의 이제 서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11조.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음이 기쁘면요. 마음이 기쁜 거. 그게 진짜 축복받을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헌금 낼 때요. 아깝더라고요.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막 내는 것 같고요. 막 부끄럽죠. 나중에 철들었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십시오. 10절의 중간에 잘 보십시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늘 문을 열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들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먹고 살 계획, 투자할 계획은 다 육신적인 계획은 다 세워놓고요.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되면요 못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좋은 계획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계획 세우시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세 번째는 경제 그릇입니다. 제 메시지도 있지만 사실은 유 목사님 이번에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제가 지금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경제 규모부터 좀 갖춰야 됩니다. 경제 규모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욕구대로 소비하는 욕구 소비가 있고요. 반드시 필요해서 쓰는 필요 소비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1,000원도요. 아낄 때는 저는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000만 원도 가치 있는 곳에는요.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인천에 얼마 전 뉴스 나왔죠. 마트에서 34살 아버지하고 12살짜리 남자아이가 들어가서 뭐 했는지 아시죠? 물건을 훔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와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칠 게 없어서 도둑질을 가르치겠습니까? 아이 책가방을 열어라 해가지고 우유 2개하고 사과 몇 개였죠? 6개. 예. 집사님 잘하시네. 우유 2개하고 사과 6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게 CCTV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트 주인 앞에서요, 주인이 막 뭐라 한 겁니다. 경찰을 부른 거죠. 아버지는요 벌벌 떨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하고,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경찰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이걸 훔쳤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택시 기사인데 갑상선이 오고 당뇨가 있어가지고 6개월 동안 일을 못 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우유 2개하고 사과 6개를 훔친 겁니다. 한 10,000원 정도 상당되는가 봐요. 참 감사하게 마트 주인이 이제 용서해 준 거죠.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밥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국밥을 딱 시켜주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별로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딱 보는데요, 국밥을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기 전인데,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래 위로 회색 추리닝을 입은 중년의 신사가 모자를 딱 쓰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 식탁에 딱딱 가더니요, 봉투를 하나 딱 놔두고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2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애가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빨리 갖다 주라고, 저 사람. 근데 막 따라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그분이 이제 만류하는 거죠. 됐다, 가져가라, 가져가라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경찰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장을 주려고 그 사람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저는요, 참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참 너무 멋있다. 이름도 빚도 없이 모자 쓰고 와서요, 뭐 저 같으면요, 야 이거 먹고 힘내, 예수는 그리스도, 이랬을 건데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와가지고요 탁 두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까 그 마트에서 아버지가 벌벌 떨고 빌고 있을 때에 마트 유리 밖에서 그 장면을 계속 쳐다봤던 어떤 중년의 신사죠. 참 멋있다.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참 멋있다. 여러분, 경제 그릇 좀 멋있게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사람 돼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가장 힘든 시대에, 가장 복음이 없어가지고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 선지자 오바데는 100명의 선지 생도를요 몰래 굴에서 먹이고 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는 거죠. 복음의 소중함을 알다 보니까 이 소중함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멋있죠? 우리의 모든 복음을 위한 경제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필요한 쓸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 나가신다고 약속했어요. 결론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요, 뭐 오래됐죠, 저하고 여동생을 딱 몰래 따로따로 부르더니요, 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나이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20몇 살 때인데 저한테 200만 원을 주시고 우리 여동생에게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에 그 200만 원 어떻게 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200만 원을 손을 안 댔어요. 어떻게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여동생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있는 데로 막 써버리거든요. 다 닦아 쓰고 없어. 우리 어머니께서 얘기하더라고요. 쟤는 돈 주면 안 되겠다. 돈 주면 안 되겠다. 우리 여동생이 지금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도 몰래 꼽쳐가지고 돈 줄 때는 자꾸 아들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어머니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요. 아실 겁니다.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요. 자기 아들이 이 돈을 관리하기 어렵다 생각하면요. 진짜 쉽게 상속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줄만한 사람에게 경제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개인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운 분들은 요거 좀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를 두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훈련도 시키시고 시험도 합니다.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사 때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때 제가 만약에 돈이 많았으면 저는 아마 야구장 다녔을 겁니다. 돈 많지 부교육자지 뭐 신경 쓸 거 있습니까? 매일 야구장 갔을 겁니다. 아마 돈 많았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별로 저는 돈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됐던 거죠. 나 지금은 돈 주면 나 잘 쓸 자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나 정말 멋있게 쓸 자신이 있거든요. 오늘 돈 얘기 많이 해가 좀 죄송한데 이때까지 5년치 안 한 거 하루에 다 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안 할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너 돈 의지하는 거 아니니? 너 정말 나를 의지하니? 제게 제일 많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 결정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돈이 보호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전도지에 나오더라고요. 돈에는 자유함과 편안함과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이걸 찾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속에 사단이 주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갈 수밖에 없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동행하는 이 축복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너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고 보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기를 원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모든 황충을 금하고 정말로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개인 미자립, 경제 미자립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개인 영적인 미자립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경제 미자립에 해방받는 것에 도전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 대상이 정말로 바뀔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